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1000명에 한 사람 정도 될까? 어떤 사람은 10,000명에 한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성공하며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말씀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졌을 때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을 만나서 받는 빛입니다. 전혀 받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빛을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받고 한평생 바울은 그 빛이 떠나지 않고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세상은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은 나눠집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였지만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된 거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여러분 창파가 나면은 그냥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럼 내가 지혜로운 자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준비합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건강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1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어떤 때는 10,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참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이 많은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을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특별히 나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요. 또 똑같이 연주회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주회를 합니까?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연주회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1등 하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다 2등, 3등은 소용없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도요. 1등 한 사람이 금메달을 받습니다. 은메달, 동메달도 중요하지만 금메달만은 못합니다. 1등은 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을 하든지 제품을 만들든지 연주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비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은 것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적은 거.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일.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그냥 덤벼들고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보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저 어린이들이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우리 여러분 살아온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의 거 흉내낸 건 다 2등, 3등. 내가만 잘할 수 있는 거. 그것만이 여러분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히 주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지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계속 준비해서 반복을 해보십시오. 거기가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돼요. 예. 아주 작은 일에 한번 여러분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가장 작은 제품 하나라도 계속 만들어서 준비해 가지고요. 완벽한 어떤 하자도 없는 완벽한 걸 한번 만들어 내보세요. 다른 사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지혜라는 것은 준비가 돼야 되고요.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저는 우크라이나가 아주 우습게 봤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 러시아는 역사가 있는 나라고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게 먹히질 않잖아요.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남한을 1950년에 남침을 했을 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낙동강까지 그냥 밀렸잖아요. 다 넘어갔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여러분 총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적 모든 전략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모세의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왕궁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문을 다 배웠어요. 좀 있으면 이제 애굽의 왕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모세는 자기 백성이 그 억울함을 당하는 걸 보고 애굽 병정을 쳐 죽였어요. 그때가 40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강으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40년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애굽에서 여러분 준비했던 거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준비한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준비한 것은 하나도 써먹지 못했어요. 그 얼마나 학문을 많이 배우고 거기서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훈련과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에 가서 양치는 법을 배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0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120살에 마쳤어요. 그럼 80년을 준비한 거예요. 40년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 얻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하나님은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며칠입니까? 오늘 2022년 며칠입니까? 오늘? 7월 24일입니다. 그럼 벌써 7개월이 다 가고 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밖에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쓰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쓰실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돼야 됩니다.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아무 일도 못하고 당하고 말다가 세상 끝나버리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오늘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에게 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예, 준비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준비가 된 사람은요, 독수리같이 날개 치고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 선지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힘든데 450명과 싸워서 엘리야가 이겨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힘으로 이겼습니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끌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피를 흘리면서 막 춤추고 기도를 했는데 엘리야는 소리도 안 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또랑이 물을 다 태우고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450명을 기손강에서 다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자꾸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오는 비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정말 우리가 옳은 길을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찾았어요.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길을 찾았지만 우리 앞의 길은 함정이 많고 덫이 많고요,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2022년도 지금 7월 24일이면 이제 8월 달이 옵니다. 그럼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실패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돼 가지고 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상한 갈대로 사는 것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튼튼한 갈대가 되려고 그래요. 우린 돈 좀 벌고 조금 성공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쫓아가고 세상에 맞춰 사는 것이 더 급합니다. 세상 형편에 따라가는 게 더 급하고 성공한 사람 따라가는 게 더 급하고 내가 유명한 사람 돼서 여기에 맞춰 사는 게 더 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목말라해야 되는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우선 성령의 충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질병과 불치병을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많이 떠올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의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이 나타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질병이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난다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부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매일 그런 일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병원이 생기고요, 좋은 약들이 생겼어요. 병이 나면 치료받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때는 큰 오류를 범하고 실패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성령님은 힘이나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의 충만도로 나타나는 현상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이 똑같고 권능이 똑같고 존귀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마치 왕과 같이 내 인격, 지정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내 육신까지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체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지만 우선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성령의 그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만 성령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과 술이 비슷하다. No.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먹어야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 악한 일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합니까? 아닙니다. 술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에 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알코올은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지배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알코올을 조금 먹어도요. 술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만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정신을 말을 못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취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총어서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해나는 거예요.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까지 성장케 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과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는 모든 과정,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이것은 명령이고 부정형이고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아도 돼.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망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회개를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첫째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말씀이 콸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수도 파이프에 그 물이 흘러들어오듯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야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하고.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저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정말 제가 다니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저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한 거하고 충만한 거하고는 틀려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야지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다 있어요. 예수 믿고요. 자,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전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것하고는 달라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여기 지금 내가 만약에 가면은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면은 내 사업체가 망하고 내가 지금 직장이 떨어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나에게 손실이 올 것인가. 그래도 성령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예수님이 왕이시면 왕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고 순종하라면 순종해야 되고 인도함을 받으면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끼는 거나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어떠냐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토저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서 내 하나하나 모든 생각과 고집과 교만과 자랑이 하나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어떠냐? 첫째 기쁨과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다 봐서 딴 사람도 봤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보이는 사람만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만 안 보여요. 예. 이게 얼굴이 다 보여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기쁩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쁘십니까? 네. 예. 우리는요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뻐야 됩니다. 찬송하는 게 기뻐야 돼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면 아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저는 기뻐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기뻐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말도 못하게 기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은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좋은 거예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고 감격이 넘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예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찬송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두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감사가 넘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감사가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친구라든가 부모 형제라든가 내 형 친척이라든가 아는 친구라든가 보면은 예수 믿는 게 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땐 자꾸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게 돼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10,000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뭐 1,000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건 문제도 아니고요. 10,000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새깁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세월을 아끼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